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갈에서 11장과 12장입니다. 스갈에서 11, 12장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 27번째 시간, 또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과 부흥, 부흥과 회복에 대해서 같이 또 계속 보아 나갈 텐데, 스갈에서 1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이스 친 자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오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서 11, 12장을 보면은 사실 쉬운 장은 아니에요. 이 구절들이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하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단서들이 하나씩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실 스가랴가 어느 때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BC 한 500년경의 사람이에요. BC 500년경의 사람이고 우리는 2000년대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2500년의 차이가 나죠 지금.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정말 불가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2500년이 지나 보니까 이 말씀이 이때 사건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하고 해석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지, 우리가 특별히 그 시절의 사람들보다 뭐 대단히 뛰어나서 이거를 또 알게 되는 거는 아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시절의 사람들과 다른 부분은 그때 시절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에 해석되는 것도 있거니와 더해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함께 되어져서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오늘날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11장을 좀 보면은,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또 지난 9장 10장에도 사실 레바논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때는 레바논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레바논 말고 시리아 얘기도 했었어요. 시리아 얘기는 하드락, 메삭, 그리고 다메섹, 이런 그 도시들의 이름으로서 나왔었어요. 그것이 중첩성, 예언의 중첩성을 제가 얘기 드리면서, 그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하드락 그리고 다메섹 이런 하맛이라는 그런 도시들이 이제 재앙을 당할 거다, 화를 당할 거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도 삼켜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런 도시들이, 블레셋의 도시들이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담고 있는 그 스가랴서 9장의 내용이 그 이후에 그 스가랴의 그 시대 이후에 헬라 제국이 왔을 때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됐었던,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삼켜졌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하맛, 그 하드락, 그리고 다메섹, 이런 시리아의 도시들이 삼켜지진 않았었고,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들이 막 삼켜지진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부분적인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서 로마 시대에 또 더 성취가 더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한 시대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시대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요에서 2장의 얘기를 드리면서, 요에서 2장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게 되는 것, 그거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육체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것이 근데 2000년 전,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 근데 요엘의 시대로부터는 한 7, 800년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었던 그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오순절이라서 사방에서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어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는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하니까 지금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지금 술에 취한 거 아니다. 이 요엘서 2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분명하게 요엘서 2장에 그 성령이 임하시리라는 말씀이 그 2000년 전에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요엘서 2장의 배경이 되는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배경은 그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는 또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분명히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의 성취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성취가 시작됐고 그게 완성이 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실제적으로 북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이 있는 배경 가운데 회개 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시며 그 북쪽 군대를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물리쳐 주시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한 그 말씀의 성취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이 이미 2000년 전에 성취가 시작됐지만 지금 2000년의 간격을 두고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성취가 완성이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언의 중첩성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렸던 거죠. 그게 가장 크게는 예수님의 초림 때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걸친 그 중첩성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는데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죠.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가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제 감람산에 딱 앉으셨더니 이제 여쭤보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여쭤봅니까? 그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으며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으리까?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해버렸어요. 그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세상 끝날에 대한 질문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드려졌고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의 그 내용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예수님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성취되는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이미 그 예수님의 초림 시기부터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걸쳐져 있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죠.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유효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 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그러한 일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대적으로 어떤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범죄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은 마지막 때의 사인이 되어지죠. 한편으로는 이게 중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점차 누적되어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점차 이것이 커져가는 그러한 성취를 보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은 그 큰 환란 후에 있을 것인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 했지 그렇게 임할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은밀히 어디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건 다 이단들이죠. 그건 사이비들이에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계시록 1장에.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커져가고,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 그리고 원어에는 있는데 그 한글 표현에는 그 빠져있는 전염병, 처처에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또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근데 너희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 예언을 했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 도리에 돌아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사건하고 결부되어 있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한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누가복음 2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 구절을 같이 비교해 보면 이해가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군대가 거룩한 곳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그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군이 성전을 도리에 돌아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렸는데 그 전에 AD 67년부터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던 믿는 유대인들은 산으로 피신을 한 거죠. 그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또 있어요. 전 세계적인 세계 정부, 그 정부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집어삼키면서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려고 하려고 할 때 그러한 징조를 보거든 너희는 피난처로 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피난처가 또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 피난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통치를, 그 통제 시스템을 들여놓으려고 하지만 그 중간중간 피난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미리 피난하게끔, 미리 이동을 하게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또 아주 최고의 상급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믿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아직 순교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피난처 가운데서 더 거기서 성장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피난처에 그런 공간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AD 70년에 성취된 얘기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또 한 번 그것이 적용되는 그러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첩성.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역시나 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중첩성을 가지고 사실은 봐야지 이 예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0장에도 그 중첩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헬라 그 그리스 제국이 이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했을 때 일부가 성취됐고 로마 제국이 올 때에도 일부가 성취되고 해가지고 이제 성취가 진행이 됐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서 11장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로는 로마 시대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앞에 9장 10장은 주로는 헬라 시대. 근데 지금 이 스가랴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로마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를 예언한 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보면은 그 12절부터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이런 예표가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스가랴가 이제 그 거짓된 목자들 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거짓된 목자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삼아요. 이 은 30개가 바로 예수님이 팔린 값이죠. 이거에 대한 예표의 그런 이 모든 그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언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으로 예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게 바로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나 이 돈 다시 돌려주겠다 했는데 안 돌려받죠. 그 제사장들이 그냥 너의 잘못은 너가 그냥 감당해라 라고 해버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은전은 갖다가 밭에 던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러한 것의 예표가 이 스가랴서 11장 12,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앞뒤에 이 배경을 그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던 그 로마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스가랴 시대로부터는 500년이 지나서 오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우리 시대로부터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사상에 있었던 일로서 이해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1절부터 다시 보시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갈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래서 물론 그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 이후에 헬라에 의해서도 일부가 이런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만 그 로마 시대에 이제 성취가 또 이루어지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가장 이 이방의 침략을 받는 것에 그 중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자들의 타락이에요. 그 백성들은 사실은 지도자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사실. 그 지도자들이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으면은 백성들은 그 부패 가운데 고통받기도 하고 아니면 부패에 편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회가 사실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죠. 그 사회가 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중요한 그 외부의 침략을 받는 것, 그것의 중요한 일. 제가 아까 사실 설교 이전에 살짝 나눌 때 대만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대만 같은 경우 굉장히 요즘에 잘 사는 나라 같고 굉장히 축복된 나라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 그래서 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이 키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 부패가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자기네 나라들이 선인 것처럼 사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지금 동성애에 엄청난 그런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되지만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계략 중에 하나고 그것은 배격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 동성애를 허용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거스르고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며 그 생명을 오히려 더럽혀버리는 그러한 일은 그거 역시나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 바벨론이 그 진노의 포도주로 열방을 더럽혔다라고 나와요. 그것이 오늘날의 동성애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동성애에 물들어 버리게 되면은요, 그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져 버려요.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에도 게즈버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그 어두워진 상태에서 지금 빛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둘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말씀이니라.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러한 시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하게 됐습니까? 글로벌한 기업들은 거의 하나 예외 없이 다 동성애 코드를 갖고 있어요, 지금. 정말 개 중에 아직 지키고 있는 데가 몇 개 없어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다수도 아닌데, 사실. 동성애자들은 그리고 숨어서 했던 사람들이고 그거가 찔림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찔림은커녕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어요. 아주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회가 돼버리면은 그 사회에는
파괴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사실 동성애자들이 전략적으로 행했던 것이 지도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전 세계의 지도층을 차지하게 되면서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지도층, 이렇게 되면서 여론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그 동성애 아젠다에 완전히 편승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게 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편승한 사람들 같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그거는 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려고 파송이 되는데 무엇을 선포합니까? 첫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배해라. 두 번째는 바벨론 무너진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표받지 마라. 표받으면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진다. 선택 잘해라는 거예요.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가다가 멸망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세상은 핍박할 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짝 맛봤죠.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만들어냈습니까? 교회도 코로나의 피해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미디어들에서 떠들었죠. 물론 이단 사이비가 가가지고 코로나를 또 전해오기도 했어요. 근데 뭉뚱그려서 그냥 교회라고 더 씌워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오히려 지하철 발 디딜 틈 없게 막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안 퍼지고, 교회는 거리를 둬서 하고, 그리고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하는데도 엄청나게 퍼지는 공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마녀 사냥이 있었죠. 그런 거는 약과이도로 엄청난 핍박들이 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큰 환난 후에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아직 덜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피난처가 필요해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순교하면 됩니다. 그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그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이제 이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일을 마치고 쉼이라. 이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의 아주 최고의 복이 그 순교입니다, 사실. 근데 그 믿음을 다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처에 피난해서 살아남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순교한 자들은 다시 살리시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몸을 변화시키셔서 함께 하늘로 끌어올리셔가지고 공중에서 맞이하시고, 공중에서 잔치하시는 동안에 이 땅은 대접을 부어서 그 악한 자들, 거역하는 자들을 쓸어버리시고 이제 주님이 그것으로부터 땅으로 이제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통치하실 때 주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세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이 지도자의 타락이 그 중심에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차잉은원이라는 그 총통이 사실 동성애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가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여하튼 그 지도자 가운데서 동성애가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갑자기 일본이 기시다라는 그 총리가 원래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총리로 뽑히게 됐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동성애 코드를 들고 나오죠. 동성애를 좀 우호적으로 보게 하는 법안들을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가담되면 안 돼요. 우리는 동성애의 물결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애써기도 운동 이런 단체들이 고마워요. 참 귀한 역할을 해오셨고 여러 교회들이 거기에 연합돼 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대형 교회들이라고 자기네들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런 그 동성애를 막는 거에 같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번 차별금지법, 이름은 차별금지, 차별금지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는 좋은 거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차별금지하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새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거는 메인은 동성애를 허용시키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아니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분이죠. 구분을 없애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고 남자가 관계한다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관계한다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딱 질서가 있고 구분이 있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골격이 일반적으로 좋고 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자 경기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가서 경기하면은 이겨버리죠 다. 요즘 그런 문제가 생겨나요. 미국이나 보면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 경기에 뛰어 다 이겨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마귀는요 우리의 자연적인 지능보다는 높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피조물 중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는 마귀가 미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항상 틈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는요 그 틈을 잡고 우리가 마귀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근데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 11장 4, 5, 6절 4, 5절에 보면은 이 목자들이 아주 거짓된 목자들이 세워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 시대에도 보면은 로마 시대 이미 헬라 시대부터 해가지고 매관매직을 했어요. 그 제사장직 이런 거를 그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원래 그 율법대로는 할 수는 있었는데 근데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제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제사장직을 매수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헬라 제국은 사실 그 유다 마카비 혁명, 그 마따디아라는 아버지가 시작했던 거를 유다 마카비가 이어가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동생 때에 가서 이제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하스모니안 왕가, 이 유대 왕가가 잠시 있게 됩니다. 한 100년간. 근데 그 유대 왕가가 나중에 부패를 해요. 부패하면서 이 자기 그 원래 그 왕가로서, 유다 지파의 왕가로서 이 왕의 그 역할은 해도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직까지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흐트려졌던 것이 이제 로마가 와가지고서는 그것을 점령하고서는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될 때 로마에 이 돈 주고 매간매직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의해서 로마 시대에 이러한 잘못된 지도 체계가 서게 된 거죠. 그때 이 계파 싸움이 있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권력을 두고 계속 투쟁을 해요. 권력을 두고 싸워요. 왜? 로마의 황제 싸움도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황제가 될 거냐 계속 옥신각신 됐거든요. 그럴 때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내에서 이 사람한테 줄된 사람이 있고 이 사람한테 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사장직은 정통적인 그 제사장직이 아니었고, 사두개파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고, 사두개파들은 돈을 줘가지고 그 매간매직하고 있었고, 그렇게 궁에 살기를 좋아하고 거기서 권력을 누리고 살고 있었죠.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이제 역사상에 알고 있고, 이러한 스가랴가 이미 그때를 예언한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의 지난 과거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6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게 로마 시대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길인데,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해서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열방으로 터지게 됐지만, 사실 이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열방으로 흩어질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다시는 내가 얘네들 다시 세우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으로서 2000년 후에 있어질 일까지도 다 미리 예언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즈를 우리가 우리의 사이즈로 자꾸 재단해가지고 보면 오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종말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지만 흩으시고는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시는 이 땅 주민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시지만 다시 불쌍히 여기시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때 다 흩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함락되면서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파괴되게 그냥 허용하셨죠. 그리고 열방으로 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0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의 어떤 나라도 역사상에 수백 년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선포케 하셨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시대 상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처참한 그러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어요. 그래서 은총도 깨어지고 연합도 깨어지고 양떼들은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상이에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했으니, 사실 이 새 목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분분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로마 시대를 앞두고 저는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마지막 새 왕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로마의 시대상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그래서 그러한 그 지도자의 타락 가운데서 이 파괴가 임하는데, 이 새 목자를 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개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죠. 근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면은 이 파괴가 임하게 돼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근데 그 어두운 때 바로 예수님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값으로 그냥 은 30냥에 팔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흩어졌지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덮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덮어간 끝에 이 마지막 때에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왜곡되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복음이 향해 가고 있어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에 보면은 사실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기구가 빼앗기는 것,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성전 기구들은 완전히 빼앗겨지게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마 이게 헤롯 가문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지도자가 이제는 끊어지게 되고 로마 시대에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그는 이두메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거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술수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고, 그리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로마의 그런 그 총애를 입어가지고 이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사실 이 헤롯 대왕에 이어서 그 헤롯 안디바 이런 그 아들이 그 지역의 왕으로 섰을 때에는 침례 요한의 목이 그에 의해서 잘려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 잔인한 그런 통치가 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근데 나중에 이 헤롯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우쭐해졌죠. 근데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가 죽어 충이 먹었더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 수 있는 권력이 없어요.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난다 그래도 하나님이 웃으시며 저가 하늘에서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내게 분노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리지 않으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후 불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걸 허용하는 시기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선택 잘하라는 거예요. 그 잠깐 대세처럼 보인다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예언이에요. 헬라에서도 지배당했고 로마에서도 지배당했지만 그 열방 모든 민족이 쳐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혔지. 근데 마지막 때에는 열방 모든 민족이 치려고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슈가 마지막 때에 아주 부상하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역사상에도 누가 차지하냐 그 싸움이 계속돼 왔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는 마귀의 계략이 있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사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충돌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을 예수님 자신이 그건 큰 임금의 성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통치 그 터전으로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더럽히려고 그곳을 잠깐 침탈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다 거기서 막 내세우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산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멸하시면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주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따르는 믿음으로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열방은 사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다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남은 자들은 근데 그것을 호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유다에까지, 예루살렘까지 사실 침략을 당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근데 예루살렘 치러 온 그 나라들이 화를 입게 돼 있어요.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널 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결론을 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본 곳에 살게 하시는 것이 결론이에요. 열방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그러한 일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잠시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그건 패퇴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유다 장막이 그것에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유다라는 것 말 자체가 유다 지파에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유다라는 그 지파에서 다윗 왕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 왕은 근데 가장 중심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배하는 자예요. 유다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쓰십니다. 경배 군대를 세우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시대에 그 아람 군대,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이 싸움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내게 찬양하며 나가라. 그래서 찬양단을 앞세웁니다. 세상의 그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거는 자연의 전쟁, 그보다 높은 곳에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복병들이 일어나서 그 적들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가 지켜지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그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자연적으로 유다 지파를 말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유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앞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약한 자가 다윗 같겠대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근데 약한 자가 다윗 같을 거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안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 사실 자연적인 그림으로는 그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그리고 류에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트는 그 나라들을 심문하겠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근데 여기 10절부터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열방이 치러오는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또 돌이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 찌른 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앞에는 은 30냥을 달아주는 거,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열방이 치러 오지만 열방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고 이들을 회복하시는데, 이제 그 찌른 바 된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게 완전 전과 후, 비포 앤 애프터처럼 딱 그 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고토로 귀환하여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것 가운데 정말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유대인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짓되게 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흩어져 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열방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유대의 지도자들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 찌른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주님께 완전히 그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향하여서 바루카바베시아마더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 보지 못할 것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돌이켜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그 원어적으로는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할 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으로 터졌지만 주님이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뒤집어 내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이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은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있었던 애통이에요. 그 이후로는 바벨론에 이제 유수가 되어지게 되죠. 그런 것이 그전에는 그 선한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선한 왕이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을 애통했던 것이 이젠 진짜 메시아를 보고 애통하는 것.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이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다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고토가 회복되어져서 지금 사람들이 열방에서 유대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열방의 그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될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심령을 주님께로 돌이켜내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정말 열방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이스라엘과 열방의 부흥과 회복, 주님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수종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아침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